학생들이 방학을 한 달 정도 받아놓고 다 쓰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방학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요일부터 집회를 하다가 주일이 언제 올까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주일이 오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 있죠. 박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오늘은 엘리야의 세 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어떤 기도가 떠오르시죠? 갈멜산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850명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시냇가에서 처단하는 그 장엄한 전사 같은 엘리야를 생각하죠. 성지순례 가면 그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정말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런 멋진 모습만 생각하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땅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그런 또 기도자의 모습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신음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 엘리야의 세 번의 기도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이 하나의 기도가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이 세 종류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세 종류의 기도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엘리야의 이 세 번의 기도가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달랐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항상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고 평생 해야 될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점 하나를 꼭 짚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의 기도 또 어떤 목적의 기도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기도에는 동일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옳은 방법인지 한번 생각하신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입니다.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합과 이사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예배의 제단을 다 허물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우상단지를 만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지 왜 내 잘못이냐. 너희가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을 섬기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네 신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하나님한테 따지냐. 물론 이렇게 길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그럼 결판 내보자.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결판 내보자.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한데 웬 갑자기 불을 내려달라 그럴까요? 불과 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가뭄과 기근에 불은 화만 돋을 뿐이죠. 그런데 비와 상관없는, 기근 해결에 상관없는 갑자기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증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이 갈멜산 제단에서의 기도는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지금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의 제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제단에 핏뿌림이 확 되었고 예배가 완전히 멈춰지고 끊어진 그 땅에 드디어 예배 제단이 수축이 되고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거라, 이리 오너라.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 아니냐? 예배하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자손들의 돌수를 다 채워가지고 모든 지파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만 아니라 아내만 아니라 자식이나 부모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이 같이 은혜교회에 와서 이렇게 나란히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저 주일학교에서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우연히 벌어지니 아니고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제단 앞에서 뿔뿔이 찢겨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기도를 제단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살펴보시면 하늘에서 임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요?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참신이다 하고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의 머리에 뭐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제단 위에 늘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불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은혜교회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룹들 가운데에, 가정 예배 가운데에, 기업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임했다라는 성령의 불처럼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야, 오늘 예배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저 로비에서 집사님 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 모여서 우리들만 행복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는 공연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코로나 때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갑자기 6.25야 뭐야? 교회를 못 가게 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교회 빗장 딱 걸고 현수막 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못 들어옵니다.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옆에 술집에서는 술을 먹고 놀고 있어요. 열불 나더라고요. 열불 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화도 나고 그랬지만 어떡합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교회를 못 간다니요? 예배를 못 드린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한 번은 차 타고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교회 문 탁 닫혀있는 철문 앞에서 여자 어떤 성도님이 문고리 붙들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 야,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막 당장이라도 문 열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 떠나가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날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된다고 200명, 300명 올라가더니 마음껏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와, 이제 성도들이 오픈런 아시죠? 오픈런. 백화점 문 열면 팍 들어가는 거. 교인들이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드디어 오늘 뭐든지 오늘 와도 되는 날이다 하고 딱 열기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전보다 출석률이 떨어져 있어요. 봉사를 하기 싫대. 코로나 때가 좋았대. 봉사도 안 하고 식당 봉사 안 해서 너무 좋았대. 성가대도 10명만 서서 너무 좋았대. 그러더니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눈이 온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영상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전략이 아니라 마음껏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도록 전략을 하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자기 생활이 더 바쁘게 만듭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습니까? 마치 코로나 때처럼 주님, 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 만나고 싶어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하고 드린 그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교회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그룹 안에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처럼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예배자들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분명히 위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갈멜산 제단은 아래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진짜 기도를, 본론의 기도를 하죠.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번에 비 내렸으면 됐잖아요. 누가 참신인가, 비 내리는 신이 참신이야 하고 비를 이번에 내렸으면 그냥 다 보따리 싸들고 집 가면 끝나요. 그런데 왜 불 먼저 내려달라 그랬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신 것, 그 방법은 우리를 기근 속에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마음 아픈, 마음 상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갈멜산 꼭대기의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7번 걸쳐서 머리를 땅에 대고 부르짖는 기도, 목숨 건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 내리는 게 쉬워요? 비 내리는 게 쉬워요? 불을 어떻게 내려요?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비는 가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신경통 나고 그러면 오늘 비 올라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기도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불 내리는 기도는 한 번에 떨어졌는데 비 내리는 기도는 7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에 들어주시지만 우리들의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 중보의 기도, 우리의 그런 삶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에 기적을 구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번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요. 네 믿음이 없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떡 세 덩이 빌리라,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는 과부처럼 매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런 생업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쌓여지기 원한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증명자가 되는 것이죠.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긴가요? 내 믿음대로다. 제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기도받을 때 끝에 가서 제가 얘기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저는 싹 빠지는 거예요.
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믿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풍성함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아대책하고 CBS하고 이제 선교사 돕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5개 나라를 정하고 목사님 5명을 이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같이 그 나라를 가는 겁니다. 제가 5나라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나라. 딱 한 나라가 제일 먼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그런데 4분이 쪼르르 가까운 나라 순서로 잘 잡더니 우간다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지에 호텔로 갔는데 호텔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다음날 아침 먹는데 조식이 있어요. 빵 토스트 한쪽에 계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빵 하나에 계란 1개, 다음날도 빵 하나에 계란 1개, 다음날도 빵 하나에 계란 1개, 일주일 내내. 근데 빵이 점점 딱딱해져. 보니까 손님 왔다고 빵 한 봉지 비닐봉지 하나 갖고 하루에 1개씩 꺼내서 준 거예요. 갈수록 딱딱해지는 빵이. 그런 데였습니다. 그리고 한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이제 배식을 할 때 줄을 쭉 아이들이 섰습니다. 너무 예쁘게 줄을 섰습니다. 저도 이제 주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이들이 줄을 안 서는 거예요. 그냥 웅덩이 같은 동그랗게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어.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여기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어. 유창한 우간다 말로 못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얘네들은 안 움직여요. 끝까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막 오라니까 안 된대. 우리 못 간대.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쟤네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부르지 마세요. 왜요? 줄 쓴 아이들은 한국에서 한 명에 3만 원씩 결혼된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은 결혼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순서에 잘려버린 아이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큰 충격이에요. 한 7살, 8살, 9살 이런 애들이요. 거기 앉아서 우리는 못 가 그러고 앉았어요. 그걸 본 날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관계자 불렀어요. 관계자 불러가지고 다른 날은 내가 모르겠다. 내일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봤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지금 가서 옥수수 가루 더 사오고 사람 더 오늘 고용해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다 먹이라고, 제가 한국 가서 돈 다 채워줄 테니까 다 여러분들 하라고 제가 책임지고 이제 그 아이들 쫙 모았어요. 꽤 많아요. 애들에게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시작을 해준다,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시다 해서 한 아이에게 대표기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죠.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7, 8살 된 여자아이였어요.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걸 잘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글씨 자막을 넣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날 스튜디오에서 처음 봤는데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 초대 가수가 복음성가 가수 여자 이제 그룹이 하나 왔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서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습니다. 기도 한마디에 그 소녀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배고파요. 왜 쟤네들만 밥을 줘요? 매일같이 나와서 쟤네들 먹는 걸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쟤네들처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였어요. 7살, 8살 된 여자아이의 기도. 이런 기도를 이제 방송으로 나갔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찍었잖아요. 저 화장 맨날 하고 맨날 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면서 찍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방송에 몇 초짜리 그 여자의 기도 때문에 반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과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저 전화번호 어떻게 찾아가지고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 나 텔레비 보는 사람,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 텔레비 보는 사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보는 정도지 절대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난 텔레비 절대로 보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거 봤는데 가슴이 아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래요. 그러더니 기아대책 관계자 만나게 하고 막 또 부목사님을 바로 우간다로 파송시키다. 그분도 성격 어마어마하게 급하더라고요. 우간다 현장으로 부목사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때 1,500명이 결연되어 있는데 어떻게도 숫자가 늘지 않았다가 그 한 방에 1만 명이 후원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소녀의 눈물 어린 기도 한 방이 자기 친구, 자기처럼 굶고 있는 친구, 부끄러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친구 8,500명을 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이죠. 이게 갈매산 꼭대기의 기도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피와야 살아요. 피와야 살아요. 국률이 여겨달라는 그 기도에 그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위대한 중보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 TD 공동체 여러분, 내가 뭔가 위로해서 그분을 위해서 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한두 번 기도했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머리를 땅에 대고 이 소녀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이것이 갈매산 꼭대기의 기도, 국률의 기도, 하늘에 피를 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로뎀 나무 아래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저는 엘리야 같은 기도자가 성경에 또 어딨나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안 내리는 비를 7번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 비를 내렸어요. 이 정도 되는 기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못해 먹겠다고 쓰러져서 죽여달래요. 죽여달래.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비 내리고 불 내리고 이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저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요, 돌아올 줄 몰라요. 나는 열조들보다 누구도 낫지 않고요, 이렇게 일하다가 친구도 다 죽고 동료도 다 죽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꼭 이런 거예요. 은혜교회 나밖에 없어? 왜 나만 시켜? 나 없으면 주방이 안 돌아간대? 요번 TD는 왜 나를 또 불러? 나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 아니,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 거야. 그냥 충성 사역에 너무 믿음대로 쌓여지지 못한 노동과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냥 죽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저는 한 목사님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조인간 로봇. 그 스케줄을 누가 감당할 수? 근데 엊그저께 여기서 이게 찬양 율동했잖아요. 저는요, 원래 뼈대 있는 점잖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동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저를 전도를 시키세요. 발이 땅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는 이거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깡총깡총 뛰시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시고 에너지 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목사님도 방에서 혼자 우실 때가 있습니다. 방에서 혼자 컥 해서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도 있고요, 섭섭한 것도 있어요. 목사가 사람이 아닙니까? 다 사람이에요. 사모님도 다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확 피수같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썩어진 고목나무 붙들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썩었냐? 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냐? 그랬더니
꼭 안아주세요, 목사님을. 사모님 안아주세요. 제가 숙제 냈잖아요, 어저께. 15명 안아주라고. 꼭 오늘도 나가실 때 하세요. 꼭 내일 오늘 밤까지 하세요. 5명은 미워하는 사람, 5명은 상관없는 사람, 그냥 5명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근데 꼭 물어보시더라. 안으면 난 몇 번이야?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암 환자 우리 성도님이 이제 열심히 치료받고 몇 개월에 갔는데요, 더 악화된 거예요. 나을 줄 알았는데 악화됐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산책로, 교회 뒤에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를 가는데 굉장히 깊은 산책로입니다. 한 1시간 반을 돌아야 교회까지 돌아올 수 있는 깊은 산책로인데, 그걸 막 울면서 걷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콱 끌어안더래요. 누군지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같이 막 울었대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꽉 안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예수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았어요. 참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우리 은혜 한인 교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교회인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다가 이제 쭉 제 기도받을 사람이 이제 기다립니다. 매번 주일 낮 예배마다. 그러면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한 명이 와서 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 명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옆에 구역장, 교구장, 또 우리 담당 목사님, 담당 사역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기관 식구들, 이렇게 해서 최소한 7, 8명이 와야 한 사람을 기도해 줍니다. 다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분을 데려온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웁니다. 너무 제가 항상 하는 멘트, 이 사람은 안 오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인데 주변 사람이 다 울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안고 7, 8명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다.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사역에 지치면 쓰러집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은 그래도 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괜히 장로해가지고 집사 때는 이 정도 하면 잘했다 칭찬 들었는데, 장로했으니까 그 정도 해도 잘했던 소리 못 들어. 여러분, 사역이 크고 많을수록 더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수수 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자신을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불로 강력하게 꽉 임재해 주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7번이나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해줄까? 믿음 됐나? 기다리시다가 이제 해줄게 기도가 찼구나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죽여주시옵소서,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럴 바에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난 이제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비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라,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또 쓰러져 탁 자니까 또 잠 재우시다가 또 일으켜가지고 또 먹이시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 갈 때 맨날 늦잠 자잖아요. 보침 싸고 막 가면은 엄마가
숟가락 들고 음식에 넣어가지고 막 따라와가지고 먹고 가 바쁘단 말이야. 엄마는 막 신발 신는 데 가서 막 입에 포크에다가 떡 해주고. 근데 이 얘기 할 때 참 죄송한 건 그런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엄마밖에 없어. 이거 먹어. 먹고 가. 싫단 말이야. 먹고 가. 그래서 겨우 하나 입 넣어주는 거 주고 가고 그 어머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지금 먹이고 계신 거예요. 먹다가 쓱 잠드니까 기다렸다가 또 깨니까 또 먹고 또 자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 기다리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왕을 세우고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한 번은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근데 찾아와서 금요일 밤인데, 목사님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냐?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제일 많을 때가 10여 명, 지금은 7명 남았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교인들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1년치 월세가 밀려 있다는, 교회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비를 좀 보태긴 했는데 그나마 자기가 군대를 가니까 그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건물주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못할 소리 하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그러더래요. 거지 하나님. 목사한테 이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내가 가난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지 왕초가 돼버렸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가 군대 간다고 할 때 마지막 아들에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 너 군대 가면 아빠가 어떻게 목회하냐? 나 목회 그만둘란다.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었나 봐. 엘리야처럼 쓰러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움 구할 데도 없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는 애가 찾아와가지고, 목회자산에 쌤이 있다는, 제가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봤대. 그래서 내가 뭐 약속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주일날 그 다음 날 설교 시간에 요 얘기를 좀 했어요. 좀 돕고 싶은 사람 와달라고 그랬더니 몇 사람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계산하다가 너무 놀라갖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딱 돈을 계산해서 딱 마감하니까 지난 1년치 월세하고 얘가 제대하는 달 월세까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주시면 제 주머니도 들어갈 텐데 딱 맞게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덜도 더도 주지 않으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은혜롭게 잘 군복무 마치고 제대하고 첫 학기 마쳤는데 애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카페에 앉아서 목사님 저 감사해요. 장학금 받았어요 하면서 제게 보답하겠다고 봉투를 하나 딱 갖고 왔어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거 주고 싶어서 막 설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교회 빚도 많으신데 이걸로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야, 이 빚이 얼마 없거든요. 한 100억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거 가리한다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열어봤더니 50만 원 들었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얘한테는 평생에 아마 지금 살아오면서 제일 큰 뭉칫돈을 지금 저에게 준 겁니다. 얘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마가 남동공단에서 플라스틱 망가진 거, 머리핀 망가진 거 가서 실리콘으로 떼워가지고 자판 갈고 1,000원 뭉치로 팔았어요. 사모님이. 이런 집에서 50만 원 말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이걸 드리면서 이게 기쁜 게 아니라요,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보여주면, 목사님 보세요, 그때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갔었지. 우리 교회 보세요. 이거 다른 교회인데 보니까 삐까번쩍한 새로운 신상가에 입주된 이 멋진 건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했어요. 그런 거. 부흥을 한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 2년 사이에 성도들이 막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울에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가 우리 밀린 월세 갚아주고 아들 제대할 때 갚아주고, 이게 하나님 사랑해. 막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차도 봉고차 새거 다 스타렉스 뽑아가지고 사진도 보여주고요, 막 자랑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동정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빌빌거리지 마십시다. 힘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통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